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붙이나 철 같은 것을 이제 끌어당기는 자성을 가진 것을 자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밀어냅니다. 같은 것은 밀어내고요. 다른 것은 끌어당기죠. 사람하고 반대네요. 사람들은 같으면 함께하지요. 다르면 밀어냅니다. 자석은 다르면 끌어당기는데 사람들은 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네요. 끌어당길지 밀어낼지 함께할지 떠나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합니다. 전쟁의 상황이네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명령을 서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공격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좋은가를 서로 엿보고 있는 거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상대가 공격해 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를 각자의 진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병력이 어떻게 되는가, 지형 등을 고려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필승의 전략을 위해서 사무엘상 28장 이스라엘 왕 사울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첫 출발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블레셋은 필승의 전략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보세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방백들, 군대 장관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론을 펼치고 있어요. 노합니다. 방백들도 경노하고 있고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왜 그렇죠? 전략, 무기,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백들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과 아기스 왕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백들은 4절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군대의 장관들은 다윗을 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아기스 왕은 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시간 동안 보고 경험했는데 각자의 판단이 다릅니다.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무리들은 대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똑같은 다윗을 향해서 아기스 왕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은 정직하다 하고 있고 다윗은 악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합니다. 다윗이 허물이 없네요. 다윗이 정직하네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하다고 아기스 왕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나 블레셋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블레셋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성도입니다. 십계명 1, 2, 3, 4계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고 십계명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한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라고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방백들은 다윗을 불신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신임합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적대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호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가드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을 머무르렀다고 합니다. 16개월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6개월 동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16개월 동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여전히 다윗이 함께할 수 없는 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다윗이 친구와 같고 믿고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기스의 친구가 되고 다윗이 방백들의 대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9장 9절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으로 블레셋 땅 시글락에 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다윗을 방백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전령인 다윗을 아기스 왕이 보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전령으로 우뚝 탁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탁 읽고는 글을 썼어요. 다윗이 머문 시글락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다. 다윗이 16개월 동안 머문 시글락은 다윗의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멋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으로 시글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당 본문을 대하면서 와, 시글락은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시글락은요, 다윗과 가족들을 위한 도피처 그 이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글락이 어떤 땅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시글락은 적진 중앙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온 사방이 블레셋이에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방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방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든 방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진 중앙에 있는 시글락의 주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허물과 죄악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글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기스 왕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잖아요. 방백들이 하나님의 전령인 다윗을 향해 당신은 16개월 전이나 16개월 후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전혀 세속화되지 않았다. 다윗은 조금도 블레셋화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의 정중앙에 있는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하고 다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방백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태어난 곳이 다릅니까? 예, 맞습니다. 태어난 것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르지요? 믿음이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르지요? 믿고 따르고 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16개월을 블레셋의 땅에 살고 있는데 조금도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와 종교가 다윗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앙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나무 간센보살 하고 있는 그 중앙에서 당신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꼭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있고 허물 없이 살고 있고 악에게 전염되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16개월 동안 구걸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요. 주일에 바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요. 세상에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면 쓸쓸하고 외롭고 망할 것 같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력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도 정직해도 허물 없이 살아도 말씀에 순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아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굽신굽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라집니까? 예, 사라집니다. 믿음 따라 살면 사라집니까? 예,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시글락이 그 증거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 성경이요,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두 군데 한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은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한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높은 지에 있는가? 누가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나의 마음에 맞는가를 찾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하셨고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에 갔더니 다윗이 탁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합니다. 하나님 양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 키우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남자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이 바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으나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시글락에서도 살아갈 수 있지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방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손과 발이 허리를 굽신굽신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부은 거지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사무엘상 29장 방백들이 다윗을 여전히 대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16개월 전이나 16개월 후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령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다윗은 정직하고 선하고 내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성도였고요. 시글락에 있을 때도 성도였습니다. 다윗은 전혀 블레셋화, 세속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벤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내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래요. 내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꽃밭에 불을 지르거나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부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망칠 수 있는 길이 있다.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잡초가 무성해지면 저절로 망쳐진다.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마구 헐뜯고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것 없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저절로 망쳐진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두면 나는 저절로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영혼은 망쳐질 것이다. 화단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된대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대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땀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속화되려가는 내 마음, 여기 내 영혼,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고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가 예수쟁이 아닙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명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여기에 꾸벅 저기에 꾸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죽어 얻게 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아멘. 하나님 누구 찾으시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왜 찾습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글락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백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글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다윗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상 29장 9절, 10절, 11절 떠나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러 돌아갑니다.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나뉘어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로 전진이 납니다.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하고 싶으나 같이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하고 싶으나 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두 사람의 마음, 두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와 하나님께서 떠날 자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와 다윗을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블레셋을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질 자와 높아질 자를 나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를 나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자와 예수님을 떠날 자를 구별합니다. 이 둘은 섞이지 않습니다. 늘 분리되고 갈라집니다. 다윗과 아기스가 16개월을 함께했지만 다윗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십자가에서 함께할 자와 떠나갈 자가 분리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자는 높아졌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는 더 높아져서 낙원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자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집니다. 성전과 우상은 나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대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낮아지든지 높아집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글락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불신의 중심에서 신앙인으로 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온 땅으로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